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CBS 방송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되는 전도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또 한 명의 전도자라도 더 키우고, 또 한 개의 교회라도 더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다, 또 전도가 중요하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전도 열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95% 이상이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000교회 내외 정도가 교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교회 문을 닫고,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이지, 전도가 잘 되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왜 나름대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슨 병에 걸렸는가 먼저 진단부터 정확히 받아야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를 잘 못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강의 제목이 뭐냐면, 이 시대에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오늘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 시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네, 오늘 여기에 강의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TV를 한 대 산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아마 삼성이나 LG, 이 회사를 아마 머리에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아마 삼성이나 LG 그런 제품을 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보통 대부분은 서울대학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하는 이미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도 사람들은 다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크게 3대 종교가 있다면 가장 이미지가 좋은 종교가 어디냐? 제가 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성당보다도 절보다도 이미지가 더 나쁜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뭐 교회가 어쨌다, 목사님이 어쨌다, 우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뭔가 전도 행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거부감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성당은 가만히 앉아서도 신자들이 몰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냐? 결국 이미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한국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전주 쪽에 가서 이제 제가 집회를 갔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화 중에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자기가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학교 선생님이,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걸 왜 모르느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하는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창피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말이 전체를 다 대변하는 말씀은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어떤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 경상도 쪽에 제가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 교회 나오기 전에는 혹시 어디 다니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절을 20년 다니다가 대순진리회를 8년 다니다가 성당을 5년 다니다가, 제가 합해보니까 33년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절을 20년 또 성당 또 대순진리 이렇게 다니다가 왜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와봤냐, 왜 교회는 안 다녔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남편이 종교가 없는 부교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대요. 자기는 안 다닌대요. 자기 남편은 안 다닌대요.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려면 성당 다니든지 절 다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도 자기 남편한테는 모르게 하고 비밀로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경우는 그리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종교를 가지려면 성당 다녀라,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미치지 마라, 빠지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렇게 단서를 다는 것이 대부분 오늘날 부신 남자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 이미지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 방법이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전도 방법이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어쨌든 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려면 씨도 뿌려야 되고 가꿔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이런 것은 농사꾼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곡식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의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뭐 수술을 한다든지, 꼬맨다든지, 뭐 어떤 부분을 잘라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처를 아물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되고,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데 방법이 없이 잡을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잡아집니까? 저 날아가는 새는 공중에서 날아가다가 뚝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한테 이리 와라, 내 손 위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물고기가 사는 장소에 따라서,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에 따라서, 물고기 크기에 따라서 다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봤더니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더라고요. 근데 이 어부가 뭘 잡냐면은 쭈꾸미를 잡는 거예요. 쭈꾸미를. 그런데 낚싯줄을 막 바다에 던지면서 그 낚싯줄에 그 소라껍데기인가 그런 거 매달아 가지고 그래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 PD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쭈꾸미가 말이죠, 그 소라껍데기에 들어가는 거를 그리 좋아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소라껍데기를 던져놓으면은 지 죽을 줄 모르고 막 그 속에 쏙 쭈꾸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면은 이제 걷어내가지고 이제 결국 그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쭈꾸미의 심리와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그 물고기를 잡더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이 물고기와 새들에 비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얕고 눈치가 빠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이는, 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혜가 부족하면은요, 지혜롭지 못하면 이 사람을 낚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해요.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오늘날 하는 전도 방법이, 옛날에는 그 방법이 잘 먹혀서 전도가 잘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언제부턴가 오늘날 하는 방법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전엔 됐던 방법이 오늘날에는 막 구식이 돼버렸어요. 이제 막 시대에 안 맞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 오늘날 한국교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뀌는 것과 잘 이 전도 방법이 바뀌어지지 못했다.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전도 방법도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변화에 맞게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잘 바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을 때 그 자기가 지은 그 농사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들판에다가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맨 처음에는 그 허수아비를 보면은 사람인 줄 알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곡식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방법이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 봤더니 새들이 다 눈치를 챘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그게 허수아비인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허수아비를 세워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들판에다가 이 총소리 나는 어떤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빵빵 이렇게 소리가 나면 새들이 맨 처음에는 자기 맞아 죽을 줄 알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거 안 세웁니다. 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새들이 다 알아요. 저게 소리만 나는 줄 다 알아요. 자기들 맞아 죽지 않는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전도 방법이 그런 식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교회 전도 방법은 잘 되지 않는데 왜 되는 전도 방법은 전도가 잘 되느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되냐고 물어봐 주세요.
이제 분명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되는 건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 전도 방법은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한국교회 전도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한국교회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아 그러냐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냐고, 나 몰랐다고, 나 빨리 구원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냐고, 나 몰랐다고, 아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냐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정신이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그렇게 반응해 주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하면은요, 당신이 나 잘 믿으라고 하고, 나는 바빠서 못 나간다고 하고, 제일 좋은 대답이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한번 다녀보겠다고 하고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안 된다고,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빨리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 그럼 잘 안 되면 그냥 죽죠 뭐 이럽니다. 이러니까는 말이요,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복음 전했다, 예수 믿으라고 했다, 그래서 스스로 안위하고 나는 할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전도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도 방법이 여기에 한계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래서 천국 가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아 일이 되면 이건 좋죠. 이렇게 잘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구원 받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상대방은 들으려고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실제로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전도를 해도 많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되는 전도는 뭐라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싶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서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너무 좁다, 그렇게 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너무 적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이 표현을요, 따라해 보실까요? 표현. 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간절한 소망이죠. 또 전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의도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도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상대방한테 표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고지고대로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만 표현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거부감을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바깥에 나가서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만 하는 것은 지립지 못하죠. 먼저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또 교회를 나올 마음을 갖게끔 만들 수 있는 뭔가 어떤 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먼저 우리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잘 만들고 나서 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잘 형성시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되는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못했던 사람도, 전도를 잘 해도 되지 않던 사람도 이 되는 전도를 배우게 되면은 전도를 잘
타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 잘 못하던 사람들이 되는 전도를 배워가지고 평생토록 한두 명도 못했던 사람이 한 달에 한두 명 또는 많게는 10명, 20명씩도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방법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방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전도가 잘 되지 않느냐? 전도자의 수준이 낮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수준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전도자가요, 수준이 낮으면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수준이 높으면 보통 사람은 전도할 수 없는 사람도 전도해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수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모든 것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요, 수준이 낮으면요,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이든지 병신 만들든지 무슨 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수준이 높으면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자, 그러니 의사가 수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아프셔서 정말 고쳐야 될 병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 의사 만나는 것 신중하시고 또 좋은 의사 만나기를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내 몸을, 내 질병을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수준 낮은 사람한테 여러분 맡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만큼 수준이 중요합니까? 축구 선수라고 똑같은 선수입니까? 기술자라고 똑같은 기술자입니까? 화가라고 똑같은 화가입니까? 아닙니다. 다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다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만큼 대우를 얼마큼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다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요, 음식도 굉장히 요리도 잘합니다. 참고로 들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살림을 하고 음식을 하고, 예? 거의 엄마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제가요, 우리 동생들 다 목욕시키고, 예? 빨래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그리 살다 보니까는 여자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아구찜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구찜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배워서 했냐고 물어봐 주세요. 네, 인터넷 보고 배웠어요. 인터넷 보고 배웠어요. 인터넷에 아구찜 만드는 법 하고 딱 이렇게 검색했더니 수도 없이 정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속에서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삶아서 양념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썰미가 있으니까 뭐 하나를 가르쳐 주면 2개 정도, 3개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배워서 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맛있대요. 바깥에서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대요. 응?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아구찜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도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배우면 막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요리해 먹고 이런 정도는 그거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구찜을 만들어서 성공을 해야 된다든지, 아구찜 만드는데 전문가가 된다든지, 아구찜 만들어서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슨 인터넷 보고 배워서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수준이 있다 이거예요. 전문가 수준이 되고 또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하려면 그렇게 요리책 보고 무슨 책 보고 배워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구찜을 만드는데 탁월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배우든지 교육을 받든지. 아멘. 막 그리 해야 그게 해결되지, 무슨 인터넷 보고 책 보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그냥 전도하면 되지, 뭐 전도는 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지, 뭐 나는 전도하면 되는 거고 되고 안 되고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굳이 되는 전도 배울 것도 없고 굳이 그렇게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수준이 돼야 되겠다? 제대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낚는 일로 크게 한번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막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 정도 수준을 원한다면 이것은 전문가에게 교육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는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 사촌 오빠가요, 천안에서 메밀소바, 막국수, 비빔국수 이 음식점 해가지고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1년에 한 6개월 장사해서 한 4억 내지 5억을 법니다. 놀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4, 5억 그거 뭐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그런데 한철 장사해서 한 1년에 6개월 장사해서 그만큼 돈을 번다는 게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와서 그 요리 하는 비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돈을 막 많이 갖다 주고 이거 배울 수 없냐 이렇게 하는 사람 많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비법을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돈 주고 돈 받고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 친동생한테는 그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희 집사람 친동생이 충남대학교 수학과 나왔거든요. 그래 나름대로 머리가 있는 친구예요. 또 학원 선생도 했고. 그런데 6개월을 가서 그 천안에 가서 그 식당에 다니면서 거기서 6개월을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비법을 100% 전수받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식당을 차렸는데 그 맛이 안 나오고 그 소스, 그 면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차리고 나서도 또 몇 번을 가서 거기 가서 또 다시 배우고 다시 배우고 했거든요. 이렇게 수준이라고 하는 게 쉽게 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되는 전도가 탁월하다는 것, 지혜롭다는 것, 이거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 느낄 겁니다. 그러나 전도는 방법만 좋다고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수준이 높다는 것은 벌써 사람을 보는 식견이 높다, 또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탁월하다, 사람을 이끄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전도자가 수준이 높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수준이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뭐 한 번 딱 했다고 탁탁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또 어떤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수준 있게 하고 수준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전도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을 어느 정도 받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전도가 잘 되지 않느냐, 이 절박함이 부족합니다. 절박함이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셨습니다. 99마리를 그냥 두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한 마리 양 찾는 것에 절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영혼 구원한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수모와 그런 조롱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바쁘고 어디에 절박합니까? 자, 돈 버는데 절박합니다. 예? 새벽마다 밤마다 안 자고 새벽마다 나가서 일찍 나가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왜 그런 겁니까? 돈 벌려고 합니다. 또 자녀들 잘 되게 하는데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에?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는 거, 우리 한국 부모들 세계 뒤지지 않습니다. 응? 요즘에 뭐 TV에서 보니까 어떤 뭐 자녀를 학대했다 어쨌다 뭐 그런 뉴스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정말 이상한 특별한 인간이고 그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돼야 되겠다는 마음 절박합니다. 또 성공하는 데 절박합니다. 이 성공이 된다,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 자기가 비전을 갖는 것을 이루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또 건강하게 사는 거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자녀에, 성공에, 건강에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고 그것을 위해서 바쁘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한 일을 우리가 성취하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다른 일들은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절박한 심정이 되지 않고는 이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요, 모든 일을 좀 내려놓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 내가 이것보다 내게는 더 중요한 게 없고 이것보다 내가 더 소중한 일 없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절박한 심정이 돼야만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조카가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요,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밥을 먹다 보니까 제 조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밥을 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밥 안 먹냐? 그러니까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저 살 빼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 몇 킬로 나가는데 살 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83kg 나가요. 너 몇 센치냐? 키 몇 센치냐? 그러니까는 165cm예요. 그 빼긴 빼야 되겠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174cm에 73 내지 4kg 나가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날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니 저보다도 10cm가 작고 킬로그램은 10kg가 더 많이 나가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 이 녀석이 이게 밥을 안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콜라를 막 2컵을 막 큰 컵으로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밥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콜라 그거 2컵 마시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차라리 콜라를 마시지 말고 밥을 먹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콜라는 마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언제부터 살 빼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한 15년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15년 동안 살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요즘에 한국계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으로 끝나고 마음으로 끝나고 기도하는 것만 끝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세월만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하는 얘기가, 야, 15년 동안 살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개월만 절박해도 끝난다. 내가 이 살을 빼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배수진을 치고 절박한 마음을 갖는다면 너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나 빼면 좋고 못 빼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 82kg에서 67kg로 한 15kg 뺀 적이 있습니다. 살 빼봐서 살 빼는 심정 제가 압니다. 쉽지 않죠?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습니까? 살 빼는 비법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살 빼는 방법 간단합니다.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어? 뭐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덜 먹고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실천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평생토록 주를 위해 살고 평생토록 복음 위해 살기는 어렵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평생 관두세요. 1년만 제대로 해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때라도 잘해보자. 아멘. 한때라도 단 1년이라도
단 몇 개월이라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이번만큼은 꼭 이것을 내가 하고 말이라. 내가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 내가 성공하든지 죽든지 죽지는 마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영적 전투 기도가 약한 거예요. 영적 전투 기도가 약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도는요, 영적 전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전도는 이런 식입니다. 악한 영이 불신자를 탁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 악한 영의 결박을, 속박을 풀고 불신자를 빼가지고 오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결박을 풀지 못하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여러분, 실제로 전도라고 하는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악한 영의 방해 역사가 얼마나 크다는 것, 그리고 악한 영이 얼만큼 역사한다는 걸 우리 다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악한 영이 눈에 보여서 악한 영이 있다라고 느낄 때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악한 영이 방해하는 역사, 그런 방해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눈에 보여서 바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게 되면 뭐가 흔들리든지 뭔가 시원한 감촉이 느껴지든지 뭐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차다, 이렇게 뭐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영이 눈에 보여서 역사한다 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나 대부분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얼마나 느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꼭 될 수밖에 없는데요, 꼭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상하게 다 된 밥에 재 뿌려놓듯이 마귀는 역사해가지고 그걸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요, 생각지 않는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내 전도 대상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번도 평생 동안 약속을 어겨본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약속만큼은 또 어깁니다. 참 희한합니다. 절대 약속을 평생토록 어겨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하면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교회 나온다고 하는 약속은 안 지킬 때가 많습니다. 희한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영도 필사적으로 그것을 방해합니다. 필사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역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태신자에서 떠나가라. 모든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태신자가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전도 대상자가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권세가 너무 약하다, 담대함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교인은요, 새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이제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못 뜁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이 부적 좀 띄워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집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뛰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냥 목사님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것도 못 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상가를 얻어서 장사하러 이제 하려고 상가를 얻었는데 거기에 무슨 명주시 같은 거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뛰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뛰면 되지 왜 그거 하나 못 뛰느냐? 그래도 목사님 뛰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가서 집에서 명태국 끓여 먹었습니다만은 그 왜 이렇게 권세가 없는지, 왜 이렇게 권세가 약한지 참 답답할 때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못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약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영의 방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다 모두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었다. 이유 없이 안 되는 게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 방법이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하는 방법이 신식이었지만 지금은 구식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수준이 낮습니다. 수준이 높으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데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수준이 높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나 전도 전문가에게 좀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이 부족하다.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절박함에 따라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적 전투기도가 약하다. 우리가 사람은 한계가 있다. 내 힘의 한계가, 내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또 영적 전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악한 영을 물리쳐서 우리가 전도해야만 전도를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제 안 되는 전도, 안 되는 교회에서 되는 전도, 되는 교회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